근데 그게 우사의 죽음으로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져오지 못하고 방치 또 3개월 동안 방치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괴를 옮겨오는 것 분명히 좋은 의도 같이 보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다윗의 숨겨진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반감 있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고 뭐 이런 의도된 그런 쇼가 그 안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언약궤를 옮겨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다윗 자신의 욕망과 또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언약궤를 그렇게 이용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심판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실패를 했지만 3개월 뒤에 이제 자신의 잘못을 알고 깨닫고 뉘우친 다윗은 이제 다시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합니다. 화려한 새수레 같은 형식적인 것은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서 왔죠. 그리고 다윗 자신도 화려하고 멋진 왕의 옷은 다 벗어버리고 얇은 에봇, 이게 속옷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하나, 달랑 그거 하나 걸치고 왜 그거 하나만 입었을까요? 마음껏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거추장스러운 그 화려한 왕의 옷 멋있잖아요. 그 언약궤 들어올 때 자기가 앞에서 그 화려한 옷을 입고 앞으로 앞장서서 가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 좋잖아요. 그렇게 맨 처음에 의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그 형식적인 거, 화려한 것들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얇은 배옷 하나 걸쳐 입고 에봇이 그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함께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온 백성들이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를 들어오는 그 순간이 정말 진정한 예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의 뭐 위엄이나 뭐 권위 이런 걸 다 내버렸어요. 그냥 백성들하고 똑같이 춤추고 노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언약궤가 들어올 때 자신을 다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셨죠. 그래서 다른 사고 없이 언약궤가 예루살렘의 다윗성으로 무사히 안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더하셔서 다윗이 바라고 소원한 대로 왕권이 안정화되고 나라도 점점 더 부강해지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거예요. 이후에 다윗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괴롭혔던 블레셋, 그 블레셋을 쳐서 그 영토를 빼앗아갔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영토가 확장이 됐어요. 거기다가 모압도 항상 괴롭혔고 갈등했는데 다윗이 그걸 딱 한 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압이 이제는 마치 종처럼 조공을 매달마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모압만 그렇습니까? 소바 왕 하다네셀과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 이 사람들도 또 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금방패와 놋을 많이 가져가죠. 그리고 에돔까지 다 일주일간에 정리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이스라엘은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된 거예요. 강대국이 된 거예요. 그렇게 왕권이 안정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를 받아서 정말 나라가 평화로워지고 번영을 누리고 강한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권력은 점점 안정을 찾고 나라는 평화 번영을 누릴 때 그때 오늘 말씀의 사건이 생겨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가까이 있는 이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신하들을 보내서 조문하고 그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암몬의 신하들이 다윗의 그런 선한 뜻을 의심했죠. 다윗의 신하들이 조문을 하러 온 것은 그것은 정말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암몬 땅을
정탐하고 잘 살펴서 이 암몬을 침략하려고. 그래서 정탐꾼으로 이 신하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게 그 다윗의 신하들을 모함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암몬 왕 이 한울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왕이시여, 저 사람들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입니다. 정탐꾼입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몬 왕이, 이 한울이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수염을 강제로 절반만 깎아버렸고, 그리고 옷에 중동 볼개까지 잘라가고 수치와 모욕을 주고 내쫓아버렸어요. 여기 수염을 깎았다라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땅, 뭐 중동 그리고 근동 지방에 그 사람들이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권위와 위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수염을 강제로 깎아버린 거예요. 그건 얼마나 큰 수치와 모욕입니까? 거기다가 이거를 그냥 다 밀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반만 밀어버렸어요. 반만 밀어버렸으니까 보기에 어떨까요?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조롱거리로 만든 거예요. 우스꽝스럽게. 조롱거리. 이거 수염을 민 것도 너무 수치스러운데 반만 남겨놓고 반만 깎아버리니까 그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옷에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잘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옷을 한번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들처럼 팬티를 입거나 바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더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통풍이 잘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치마 같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다윗이 에봇을 입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은 속옷 같은 거예요. 속옷의 개념이라 그 뭐지냐면 옷을 통으로 짜는 거예요. 통으로. 그러니까 원피스 같은 거예요. 머리 그리고 팔을 딱 내놓고 이렇게 한꺼번에 입는 거예요. 그게 속옷이에요. 그것을 입고 가난한 사람은 그거 하나만 입고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좀 돈 있는 사람은 거기다가 무엇을 입어요? 겉옷을 입어요. 겉옷을 입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만 입는 거예요. 겉옷은 옷의 개념도 있지만 또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복음서를 보면 뭐예요? 이불의 개념이에요. 이스라엘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한낮에는 뭐 엄청나게 뜨겁고 더운 날씨지만 또 밤이 되면 기온이 그냥 극강한 거예요. 춥거든요. 그 추울 때 다른 이불이 없어요. 겉옷을 덮고 자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그 겉옷마저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겉옷을 가지고 전당 잡힐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저녁에는 해가 지기 전까지는 그 겉옷을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빚을 못 갚아도 겉옷을 돌려주라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 다른 속옷을 입지 않습니다. 치마 같은 옷, 속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을 걸치는 거예요. 그런데 중동 볼기까지 그걸 잘랐다. 그는 이제 이 중앙부가 위를 자른 거예요. 뭐가 드러나느냐? 엉덩이가 드러나게 합니다. 엉덩이가. 그럼 뭐 엉덩이만 드러나겠습니까? 속옷을 안 입으니까 다 드러나요. 하체가 완전히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 이 암몬 왕 한운이 이스라엘의 신하들을, 다윗의 신하들을 수염에 반만 깎고 그리고 그 옷의 절반을 잘라서 엉덩이와 그 하체가 다 드러나게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습니까? 다윗이 암몬에 보낸 사람들은 엄연한 외교 사절이죠. 그런데 외교 사절을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돌려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수치고 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지만 결국에 누구를 지금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신하를 보낸 왕을 모욕하는 거예요. 다윗을 모욕하는 거죠. 이거는 아무튼 대단한 결례고 결국에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엔 싸움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주고 쫓아낸 암몬 왕 한운 그리고 그 암몬 사람들 쫓아낼 때는 어땠을까요? 이기양양하고 우리가 잘했다. 저 다윗 우리가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인데 우리가 정말 그 기세에 눌려가고 잘 말도 못했는데 속이 시원하다. 이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막 수치 주고 모욕해서 쫓아낼 때는 그때만 해도 좋았다는 거죠. 막
서로 막 잘했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막상인데 다윗 신하를 그렇게 수치를 줘갖고 쫓아 보내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와요? 이제 쉽게 말하면 요새 말로 뭐가 오냐면 현타가 오는 거예요. 이제 이러고 나니까 큰일 났다 싶은 거죠. 이제 어떡하지?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다윗은 당대에 가장 강력한 왕이에요.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을 그렇게 쫓아보내고 났는데 보낼 때는 좋았지만 보내고 나니까 이제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 어떡하냐? 다윗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분명히 우리를 치러올 텐데. 봐라, 우리는 군대도 없잖아. 우리는 힘도 미약하잖아. 이거 어떻게 해? 큰일 났다. 겁이 잔뜩 나는 거예요. 겁이 났어요. 두렵죠. 그래서 암몬 왕이 뭐를 합니까? 주변의 나라들한테 가고 군대 좀 빌려주세요. 군대 좀 빌려주세요. 돈을 주고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사온 사람이 몇 명이냐면 32,000명이에요.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32,000명의 군대를 돈을 주고 빌려온 겁니다. 용병을 사온 거예요. 그러니까 용병을 사와서 이제 싸움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싸울 마음은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그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건 또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요압을 시켜갖고 요압에게 군대 장관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암몬을 향해 갔습니다. 근데 암몬 딱 가니까 이 암몬 앞에서 이미 이제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요. 돈 주고 사온 아람 병사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암몬의 군대들이 있어요. 요압이 다 군대를 끌고 오니까 아람 사람들이 돈 주고 사온 그 용병들이 요압이 이끌어가고 오는 그 이스라엘 군대를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용맹하게 싸웠을까요? 아니에요. 군대를 보자마자 겁나고 도망가 버렸어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32,000명이 싹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아람 군대가 도망가는 걸 보니까 싸우러 나온 암몬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걸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 군대도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자기 성으로 도망갔어요. 그 상으로 딱 들어가고 성문을 딱 걸어 잠그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요압이 싸우러 왔는데 군대가 싸울 사람들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요압도 그냥 허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겁니다. 그렇게 암몬과의 전쟁이 싱겁게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무엇을 교훈으로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은 선한 마음으로 행한 것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 2절 말씀 다시 봅시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아멘. 2절 말씀을 보니까 암몬 왕 나하스, 그러니까 죽은 그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가 도대체 무슨 은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하를 꾸려갖고 그리고 사절단을 암몬에 보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받은 은혜처럼 다윗도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암몬 왕의 죽음을 애도하고 그의 아들 한운을 위로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낸 것이죠. 그 안에 나쁜 의도나 무슨 속임수를 가지고 신하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암몬 왕이 그
그 한운이 다윗이 베푼 은혜와 그 선한 마음에 감사했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그러진 않았잖아요. 오히려 다윗의 신하들을 큰 수치와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고 쫓아내버렸습니다. 암몬 왕 한운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땅에서도 우리에게도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불필요한 싸움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담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는 말이 아무리 고와도 오는 말이 거칠고 험할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악이 돌아오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원수로 되갚음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지만 종종 그런 일이 생기곤 합니다. 이럴 때 믿는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낙담하기 쉽습니다. 큰 상처를 받고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하죠. 하지만 너무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당할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우리 신앙의 표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고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고 그거예요. 예수님 다른 게 한 일이 없어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가난한 사람들과 또 병자들과 또 소외된 사람들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서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 섬김을 받아야 마땅한데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그래서 정말 섬김을 받지 않고 겸손하게 끝까지 섬기시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다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조롱하고 침뱉고 채찍질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 사랑을 베푸셨지만 예수님에게 돌아온 것은 수치와 모욕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죽어서도 다시 살아나셔도 또 배반하고 모욕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또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용서하시고 그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이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선을 행하고도 오히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은혜를 베풀고도 원수로 안갚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너무 실망하고 낙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실망하고 낙담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한 마음을 두고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나도 너한테 똑같이 갚아줄 거야. 그래서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악한 말로 또 악한 행동으로 안 갚음하고 원수를 갚는 것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분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죽기까지 사랑하고 또 사랑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선을 행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선을 행하고도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도 제대로 된 보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원수를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되갚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받지 못한 그런 은혜 또 보답 이런 거 누가 다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끝까지 선과 의를 행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좀 보게 될 텐데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오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의 성품이 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암몬에 보낸 사절단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 전에 다윗은 이미 그들이 어떤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지 이미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때 다윗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 신하들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수염에 절만만 깎이고 옷은 이렇게 다 잘라져 나가서 하체가 다 드러난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면 우리 신하들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옷이야 오는 길에 갈아입을 수도 있겠지만 수염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이 신하들의 가족들이 사는 곳이에요. 가족들과 친지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그 모양을 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면 부인과 자식들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 그거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이 신하들이 그런 끔찍한, 너무너무 상상하기 힘든 그런 수치와 모욕을 가지고 그냥 울면서 돌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하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먼저 사람을 보내서 한 곳에서 그 신하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맞이했다는 거예요. 맞이했다. 안아주는 거예요. 아이고, 네가 그런 수치를 당했구나. 네가 그런 모욕을 당했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맞아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여리고로 먼저 보내고 거기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 있다가 그때 돌아와라. 아무도 수치를 당한지 모르게, 아무도 그런 모욕 당한지 모르게, 아무도 그런 부끄러움 당한지 모르게 그렇게 여리고에 보내서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어떻습니까? 다윗의 선하고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 신하들이 받은 수치와 모욕은 그냥 신하들만 받은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큰 수치고 모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그런 수치를 당했다 그 소리를 들으면 다윗도 부끄러운 거죠. 나한테 어떻게 이놈들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이 모욕을 어떻게 갚아줄까 이 생각만 나는 거예요. 거기서 사로잡힐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생각하지 않는 거죠. 누구 먼저 생각해요?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한 다윗의 신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운 수치를 감춰주고 덮어주고 감싸주는 어떤 것이죠. 비슷한 일이 하나 있는데 노아가 술 취해갖고 옷을 다 벗고 잠이 들었어요. 노아가. 근데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아버지를 봤어요. 다 벗고 자는 거예요. 대자로 탁 해갖고 코를 골면서 그걸 보고 함이 어떻게 했어요? 형제들이 찾아가고 야 우리 아버지가 말이야 너무 창피하게 옷 다 벗고 말이야 그렇게 자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말면서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들은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옷을 들고 뒷걸음질처럼 집을 들어.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다 덮어들어. 술에 섞인 노아가 어떤 아들을 기뻐하겠습니까? 어떤 아들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허물을 보거나
부끄러운 약점을 알게 되면 마치 무슨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찾아낸 것처럼 그 웃고 떠들고 그거 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막 놀리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가 당할 창피와 부끄러움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뭐였다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재미삼아 놀리듯이 그냥 무심코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웃고 떠드는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끄러움을 당한 신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서로의 약점, 서로의 허물을 발견하고 그거 가지고 막 떠들고 얘기할 게 아니고 우리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거죠. 감싸주고 감춰주고 그 부끄러움들을 모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나 허물이나 부끄러운 수치들을 그렇게 감춰주고 또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말씀 기억하면서